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벌써 영적 생활을 설교로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어가면서 넘어갑니다. 영적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성경을 닮을 때까지,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 닮을 때까지,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성령님 닮을 때까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끝없이 주님 닮으려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은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한계 아래에 있는 그 생활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신앙생활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화합된 생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의지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 생활에 실패한 아담을 보면, 하와를 보면, 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악과가 입으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먹고 눈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보여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 미혹하는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옥의 말을 자주 들으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얼마나 두렵다는 뜻, 내가 죄는 범치 말아야지요. 그래서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 자기 속에 생각이 요동을 치고, 그 생각이 믿어짐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며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야. 너는 악을 알 필요가 없어. 너는 선만 가지면 돼. 네가 악을 경험하면 죽어. 그런데 너는 선만 가져.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격적 인격체를 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 닮았으니까 선밖에 없잖아요. 근데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으라, 악을 경험하라, 그 말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죽어라, 그 말이요. 죽어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선만 가지야 영원히 사는데 악을 경험하면 반드시 죽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런데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의 것 초월되면 악교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이런 악한 우리 피조물이 세계를 초월해서 창조자가 되겠다는 악이 지금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럼 선악을 알면 뭐 선만 가지는데 악을 가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말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악을 저질러서 그 악이 경험되는 순간에 나는 죽는다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 것만 하는데, 마귀는 말이야. 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지 않냐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냐?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데 아니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결국은 눈이 밝아지는 일도 창조자가 창조한 이상을 벗어나면 초월된 것이 될 수가 없어. 피조물은 창조자의 창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초월할 수가 없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어? 거짓말이지. 선악을 알게 돼. 그 끝말은 반드시 너는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진다니까. 근데 악을 뭐로 알려고 그래, 악을. 응? 지금 악은 지금 바로 하와에게 말하는 그놈의 악이요, 그게. 그 마귀가 그게 악이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을 듣고 먹고 죽는 거야. 언어가 이렇게 중요해. 누구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잖아.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또 어떤 이제 26살짜리, 7살짜리가 결혼한다고 이제 보고서가 왔길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참 너 결혼 축하한다. 너 믿음의 가정에 시집가서 참 좋겠다. 예, 그래요 목사님. 근데 얼마나 속으로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만 좋아하겠어. 여자도 좋아. 남자도 여자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줘. 너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면 고지 안 들리는데 두 사람끼리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사랑을 다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가면서.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잖아. 살아보니까 아니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보니까 처음에 만날 때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잖아. 안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번 하신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2차 전쟁 대전의 영웅 메가더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전 세계 기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몰려들어. 이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 세계적인 영웅이 왜 한국에 올까? 왜 한국에 올까?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바라볼 때 이승만이 누구야? 아니, 대한민국이 어디요? 옛날에 조선년 대한민국이 어디요? 그냥 생소한 나라에 자기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 할주에 쫙 내려 들어와. 근데 전 세계 기자들이 메가더가 오는 곳에 내가 신문을 내기 위해서 무척 지금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가더가 뭐라고 하느냐? 카카. 우리 이승만 대통령 카카. 근데 메가더가 카카할 수 있도록 이승만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인을 돕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메가더 장인이 거기 모임에 함께 모였었어요. 근데 메가더의 그 장인이 모였는데 메가더가 소령 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앞으로 먼 눈안에 큰 인물 되겠다 싶어서 나이가 근 16, 17살 차이가 나는데 그 메가더를 자기 친구로 삼으면서 생일 때 선물 보내고 케이크 보내고 편지 보내고 메가더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친했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공항에서 뭐라고 하느냐. 카카. 만약에 저 무신론 공산당들이 만약에 카카의 나라를 침략에 들어온다면 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적이 왔다고 생각하고 즉각 와서 그들을 물리쳐 카카의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 기자들이 뭐라겠냐. 메가더가 오보했다. 오보했어. 해도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이제 2년 후에 북한에서 소련제 무기 들고 쳐들어왔을 때 메가더가 와서 이미 먼저 와서 이승만 박사와 상의를 기피하고 인천 상직작전을 시작했잖아요. 한국에 먼저 왔다가 가서 일본에 있는 미군들을 막 투입시켜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켜줬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보세요. 그런데 미국의 군인의 사상자가 6.25 전쟁 때 10만 명 정도 났다. 젊은 군인들이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사건을 뻔히 보세요. 전쟁에서 죽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그런데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친한 친구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정이라고 하지. 우정. 이런 거. 부부간에도 그걸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무신론의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즉각 카카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투입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진짜. 그 공항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했던 그 사진이 지금 내게 있잖아요. 그 사진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자손 때까지, 내 조상 때까지 대가 지나서 사람은 변했을지도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바라보면 이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모르고 배신해서 지옥 간다면 참 이보다 답답함이 어딨어.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사신 양떼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설교고 애타게 말하고 이게 다 뭐냐?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모이고 사랑받을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또한 사랑을 갖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이미
우리와는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태초에 조상인 아담에게 네가 먹으면 천명 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사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냐 그 말이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왕들을 통해서 말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서 말로, 전도자를 통해서 말로, 내용은 관리자들을 통해서 말로 하는데 왜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쫓게 돼 있어. 그러나 안 믿으면 다른 소리가 들어가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리의 전쟁이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소리의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구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무르에서 그냥 그저 유목민 그때 시대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 춤 들어본 소리야. 자기는 자기 아버지 소리를 듣고 형제들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 들리는 거야. 응? 그렇게 들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부모의 소리도 형제의 소리도 조카들의 소리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그 속에 가득했을까? 응?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꽉 찬 사람이다. 이거죠.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했는가? 응? 어느 신이 나를 부른다. 응? 그러니 집안에서 그럴 거 아니야. 어느 신이 불렀냐? 나도 모른다. 나는 그 신의 소리를 듣고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응?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말씀이 들리는 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또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무엇으로? 입으로. 입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죽은 교회부터 큰 교회 이르기까지 기도를 장창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 많은 주회동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기도했어. 그러더니 나도 복을 받았잖아. 우리 속에는 주주가 나오지 말아야 축복의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앉아서 기도해요.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주주하는 소리는 싫어. 그런데 축복하는 소리는 환영해.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야. 그게 성도들 향해 축복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잖아. 내가 복을 받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비판해봐. 그럼 내가 비판받아. 욕해봐. 내가 반드시 욕으로 심판받아. 그런 여러분 본전도 못 찾는 그런 말을 못 들어옵니까?
주주를 끌어안는 그런 말을 못 얻었냐 이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남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받는다는 얘기요. 근데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축복은 고사하고 충복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 말이죠. 응? 그렇지 않나? 응? 봐,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당해도 단 한 번이나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는 거 봤어요? 욕설하는 거 봤느냐 이 말이요. 응? 우리가 잘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는 세상 없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주여 잘하게 하소서. 주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예. 이게 교회에서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권면해라. 예, 권면해서 안 되거든 출교시켜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어. 왜 그럴까? 돌이킬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고 회개할 기색이 안 보이고 도무지 그가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는 교회에 큰 수많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들을 다시 죄 아래서 끌고 가 멸망시키니 차라리 하나를 잘라내는 게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아내에게도 축복하시고 남편에게도 축복하고 자녀에게도 축복하고 부모에게도 축복하고 항상 축복하며 사는 축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그냥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그래서 남 말하고 비판하고 남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분쟁 일으키고 그 속에는 축복이 없으니까 마귀 역사만 귀신 역사만 아주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훤히 보이지 않아 그런 것들이. 응? 성경을 봐. 응? 사무엘이 사울 보고 말해서 말로 너 가서 아말렉을 쳐부실 때 아과강을 죽여. 모든 백성을 싹 죽여. 그리고 모든 짐승도 싹 다 죽여. 하나도 데리고 오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승리케 할 것이니. 근데 왕을 사로잡아 왔어. 그리고 짐승을 갖다 왕궁 뒷뜰에 매놨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어. 막 사무엘이 막 응? 그때 바로 네 왕의 생명이 끝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 그러니까 내가 왕을 잡아온 거 생포해 온 것은 죽이는 것보다 생포해와야 국민의 사기가 돋고 이 짐승을 다 이렇게 잡아온 것은 살린 것들이 너무 못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잡아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아 잘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말이라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들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말이 내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꽉 차서 나를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응? 그러더니
다음 전쟁터에 나가서 대패를 오고 적에게 죽게 생겼으니 자기 칼로 최후에는 자기로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라는 것도 하면 복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면 복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러 나왔다 이 말이요. 나왔다. 근데 안 행한다. 그럼 누구 소리를 들었길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귀 소리.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마귀 소리 두 개밖에 없어.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든 마귀의 말하든 우리 혀 속에서 두 개밖에 안 나타나.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얼마나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나는 나를 축복하리라. 나는 나를 만나는 모두를 축복하리라. 나는 나를 원수하는 사람을 축복하리라. 최고의 축복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자, 우리 교회가 보세요. 자, 우리 길로 오해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법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올까? 힘으로 할 수 있어. 왜 안 올까?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어. 이게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중상모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사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주의 복음을 수증드는 그들이 되게 하고, 이게 다 축복의 소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적이 있다, 너 죽어 하면 그게 나 죽는다 소리요. 그게 죄니까 죄값은 사망, 나 죽는 소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축복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근데 왜 복을 나누고 그냥 우리는 복 빌기가 야박한가? 복이 있어야 복을 빌지. 복이 있어야 복을 빌 거 아니요. 보세요. 이삭이 다 늙었어요. 이제 눈부 안 보여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불러요. 해서야 애비가 이제 여호와께로 간다. 그러니 나가서 별미를 해오너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지막 최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너에게 빌겠다. 말로 한 소리요. 말로.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들로 밭들로 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다가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지금 아주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 근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어. 리브가가. 그리고 동생 야곱이를 찾아가. 야곱아, 너 내가 맛있는 별미 해줄 테니 아버지께 들어가서 네가 에서라 말하고 복을 받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 이거 사기 같잖아요. 사기 같아. 근데 거슬러 뒤로 올라가면 뱃속에 쌍태가 들어있을 때, 쌍둥이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큰 놈이 죽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놈이 장자가 된다고 리브가에게 말했을 때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 한번 읽어봐. 찾았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의미가 들었어. 예비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야. 자, 그리고 양을 잘 잡아서 아니 얼마나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아들 에서만큼도 음식을 못 먹었어. 그 오랫동안 남편 좋은 음식만 해드려 수발해 왔는데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겠다. 잘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보내야. 근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날 주워주면 어떡해요? 입으로 주워주면 어떡하냐? 입으로 주워주면. 내가 야곱인 줄 알고 아버지가 주워주면 어떨 것이냐?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느냐? 주어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 복을 받아라 그 말이요. 보세요. 쌍둥이 아들 둘을 낳고 어떤 자식이 믿고 어떤 자식이 이쁘겠어. 벌써 적은 자식이 축복을 받았을 때 큰 자식이 아주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서 원통과 분함을 토할 때 애미가 어떻게 견뎌요? 그냥 첫 것이니까 네가 받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싸움 날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모두로 그렇게 잘 생각해봐.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나. 야곱이가 축복받아가지고 외삼촌 나반으로 집으로 간 사이에 20년 전 칼을 걸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주 야곱이 목을 치려고 작정한다. 이런 불상사를 많이 보면서도 왜 리브가는 야곱이를 선택해서 축복받게 했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이 말이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오. 말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냥 가만히 축복했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 말로 축복했어. 말로 축복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라니까. 말로. 예. 제가 상갓집에 어떤 때 가보면요. 아주 비통해. 막 통과 울음이 난리가 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고인께서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영적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지금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그리고 질병도 죽음도 다시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안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예, 그 다음 또 말했어요. 그 아드님이 목회를 했었거든요. 목사. 그러다 젊은 나이에 천국 갔어요. 그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지금 아드님 천국에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하고 지금 만나서 얼마나 지금 반갑게 만나서 천국에 있지만 같은 영적 존재지만 얼마나 좋은 시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만나서 지금 어르신네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라는 집을 벗어놓고 삶의 장소를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육신이라는 장막집에 살다가 이걸 파괴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의 고통이 없는 행복이 온 천국에서 삶의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지 우려할 일입니까? 하고 쭉 설명을 했어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가족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기 시작해요. 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만날 수 없다. 이것이 끝이다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 어머님도 저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잠시 후면 천국 가서 또 영원히 함께 만나고 조금 있으면 이 자녀들이 다 자손들이 다 와서
친구서 만나도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이 옵니다. 응? 어차피 부부가 둘이 살려면 둘 중에 한 분은 먼저 가야 되잖아요. 한날 한시 한 초에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이 먼저 갔고 또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좀 늦게 가는 거. 남편이 만약에 늦게 가보고 어머니가 먼저 가서 오세요. 이 자식들하고 어떻게 수발하고 그러겠는가. 엄마가 수발해줘서 갔으니 얼마나 그것도 참 덕이 있습니까. 어느 땐가는 나이가 먹으면 다 하나 먼저 가고 다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집안이요. 예,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지요. 그 순간만은 헤어졌다. 다시 못 본다.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상기시켜서 천국 맞아. 이건 공상의 얘기나 실제적 얘기라 이 말. 사실적인 얘기라 이 말입니다.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주문을 마치고 왔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눈으로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귀를 들었어요. 이해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니 말은 이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왕님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인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핍박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때 막 한참 유교 사상이 찌들을 때 1950년대, 60년대, 40년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아. 제사 왜 안 지내냐, 주일 왜 일하지 않느냐, 교회 가서 어떻게 울고 불고 누구 죽었냐. 아주 교회가 비방거리 조성거리요. 근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나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 우리 성도들 다 만나면 오른손을 딱 들고 여호와 니시, 이 말이 여호와 승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그 인사가 되어서 만나면 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겼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전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신 핍박, 고통, 매질을 실컷 당하시고 내 몇째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등이 없고 송두용 장로님, 장로님 때가 내가 비틀비틀 막 가십니다. 가서 마루에 기둥나무 있는데 기대 앉고 아기를 이제 내려서 옆에다 놓고 그 장로님이 뭐 드시냐, 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널어서 이제 말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어머니가 그러셔요. 그때 이 장로님이 집사님 때입니다. 집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이 끝도 없어. 부대 매맞음이 끝도 없어. 부두낌이 끝도 없어.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내 기억이 지금도 기억나. 그때 우리 어머니도 집사님 때지. 집사님, 죽으면 천국이지요 뭐. 요 소리 간다. 죽으면 천국이지 뭐. 들리는 순간에 어머니의 활기가 확 나면서 맞아요. 죽으면 천국이죠. 힘이 확 솟아. 죽으면 천국이죠. 속이 확 쏟아. 말이 그런 거요. 이 말이 세상 소리 같으면 힘이 나갔어. 너도 나처럼 안 당해봐도 몰라서 그렇지. 그런 소리 안 부르지.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니 힘이 난다 이 말이요. 힘이 나. 다 같이 저주는 기력이 떨어지고
축복은 축복하는 자와 받는 자가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무엇을 바라고 생각해봐. 정처도 없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처 없이 가겠는가 생각. 무슨 힘으로 가겠는가 보라 이 말이오. 축복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나 보인다 이 말이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막 굉장합니다.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홍해 바다에 딱 오니까 바로 또 원망하잖아. 야, 애굽에 장제가 없더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뒤에서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간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주님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자기 들은 대로 움직이지 못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나 그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것들만 다 그 소리를 가진 자, 축복의 소리를 가진 자만 가나안 땅을 갔어. 또 그들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탐꾼을 보내니까 뭐라 했어? 야, 그들은 안악자손이요, 등치가 이렇게 크고 우리는 그에게 보통 메뚜기같이 그렇다. 그들은 막 전쟁 무기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거가 더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것들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 땅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말씀으로 준 약속을 가진 자는 실제 가나안 땅을 가졌어. 여러분은 축복도 말씀을 들을 때 실제 가져야 될 것이요. 내 것. 안 가지면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저주를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비판하고 헤아리고 낱말하고 그거 다 그 속에 저주밖에 더 들었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무슨 축복받기를 원해서 속에 들은 것이 저주가 들어오는데 생각 한번 해봐라. 우리는 굳세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저주의 소리에 의해서 밀려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오. 밀려나면 우리는 세상 소리 듣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생각해봐. 회에 대해서 말하자는 여러분에게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네가 어째요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읽어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자, 뭘로? 말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죄 정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말로 무시하는데 뭐 형제끼리야 뭐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 뭐이 들어서 그렇죠? 그 속에 축복이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축복이 들어있는 사람 반드시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있는 사람 반드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 복음을 말하고 세상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말로 형제를 판단하냐? 어떻게 형제를 업신여기냐? 이건 형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입으로는 그를 축복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나 욕하거든 절대 대항하지 마. 여러분 축복하라 이 말이요. 너를 저주한다면 저주받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니 내가 갚으려지 말고 축복만 해라 그 말이요.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냐 생각 한번 해봐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꽃이
냄새가 조금 나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백합이라고 하죠? 백합꽃, 노랑 백합꽃. 근데 진하게 냄새 나는 그 백합꽃만큼 냄새가 잘 안 나요. 이 꽃은 이 꽃 자체를 변형시킬 수 없어요. 이 꽃이 살구꽃이 된다거나 이 꽃이 무슨 복숭아꽃이 된다거나 이 꽃이 무슨 다른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백합꽃일 뿐이요. 여러분 축복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남이 뭐라고든 말든 계속 축복만이요. 축복만. 그냥 저주가 들어있는 사람은 계속 남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입에서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저주가 나오면 내 속에 저주가 들어있구나. 빨리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아멘 합시다. 회개하라가 무슨 소리며 성령 받아라가 무슨 소리냐 말이요. 성령의 소리를 말하라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앞에 가서 회개하라 해치면서 예수 증인들 때 축복의 소리로 들은 자는 다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보세요. 끝까지 저항하고 저주의 소리를 가진 자들은 결국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임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폭행하고 내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잘나되 속에 축복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참으로 축복이 들어있길 원한다 이 말이요. 예, 집에 가서 마누라가 미웃거든. 당신보다 이쁜 사람 못 봤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뻐? 어디가 이뻐? 다 이쁘지. 하나님마다 다 이쁘지. 무슨 짓이 이뻐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서 이쁘지. 그게 뭐 이쁜 수 잘못인지. 주님이 그래도 이쁘다고 축복을 하겠어. 이뻐. 축복이야. 나중에 또 허가서 안 컸어. 그 남편의 소리가 아내 속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사는 축복을 생산하는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 축복이 들어있어야지. 안 들어있으면 축복이 안 나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속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가 그랬대 누가 이랬대 그 소리가 딱 나오거든. 내 속에 축복이 안 들어있네. 그럼 난 이게 웬 비판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나는 지금 마귀 소리를 듣고 마귀 생각 속에서 마귀가 생산하는 생각으로 불의의 병기로 육신의 생각으로 좀 사망의 생각을 품어내는 거야. 아니지 뭐 빨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축복할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축복할 사람. 자, 어째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그 다음 또 읽어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심판대 앞에 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축복은 내 속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야. 축복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야. 최고의 축복은 나 같은 걸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그 피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이 영혼 살리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큰 복. 근데 살리는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피에 대한 생명의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생명의 소리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사만 육의 생각으로 가득 줘. 그럼 그 사람 누가 축복받았다고 없어? 저주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정한 논리나 이치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폐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복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 생각 한번 해봐라고 말이요. 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말하는데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하면 안 지루할까? 예.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영역인 내 속에서 날 이끌어가는 모토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째서 그 소리가 하면 안 되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섞이는 게 아니요. 이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애굽으로 가고 제 생각대로 갈 때는 다 망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고달픈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더라고 말이요. 복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계속 생산되고 내 환경에서 계속 생산되고 내 앞길에 복이 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복받은 며느리 어디예요? 신랑도 복받은 신랑 어디예요? 아내도 복받은 아내 얻어야 된다니까. 복 있는 아내.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그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답답하죠.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요? 너희가 언행심사간에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시종일관 보고 내가 눈 부릅뜨고 봤다. 부릅뜨고 봤으니 능히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살았다. 죽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윤 목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 뭐 무슨 문제 있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해?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성경 전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 똑같이 피 흘리심도 그 사람을 향하여 독생자를 주심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도 그 사람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우리가 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근데 뭐 그 많은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뭐 그렇게 그냥 가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 응? 지금도 보세요. 내가 왜 낱말 듣고 이 교회 이제 그만 댕겼더나 그 사람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요. 나는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신령하게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요. 축복받고 돌아라 그 말이요. 거짓 소리에 정말로 함몰되지 말고 저주의 소리에 침몰되지 말고 축복의 소리를 듣고 축복의 자리에 나와라 그 말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야. 내가 살았느니 네가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뒤 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말로 업신여긴 거, 말로 판단한 거, 말로 저주한 거, 말로 낱말한 거 다 제 입으로 지가 한 말을 그대로 자백한대요. 응? 녹음기처럼 그냥 그대로 자백한. 어떻게 아니라고 부정하고서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부정할 수가 없지.
옆에서 증인만 있어서 부정 못하는데 지가 짓고 오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자백하는 그때 자백할 일이 없이 전부 다 내 인생의 녹음기를 틀어놓고 비디오를 틀어놓고 USB를 틀어놓고 내 인생을 볼 때 내게서 항상 축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나가고 축복이 들어오고 축복을 생산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생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흉보거든 에이 그러지 마. 그분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 구원받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어. 주여 그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영원히 있다가 복되게 없어서. 그러면 얼마나 복이냐 그게. 같이 들어서 그래 난 그거 몰랐는데 합픈 짓을해. 축복이 들어있어야 축복을 하지. 사랑이 들어있어야 사랑을 하지 내 속에. 응?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가끔 LP판을 돌려보잖아요. 예,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부른 찬양이 있어.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해. 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악센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 LP판을 틀으면 그 소리만 계속 나와. 자, 틀고 또 다음에 다시 틀으면 그 소리가 또 나와. 다시 틀으면 그 소리가 또 나와. LP판 속에 지금 녹음된 것이 그 권사님의 찬양한 노래소리가 들어있어서 우리 속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만 나와. 왜? 벌써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완전히 인격화되어 있고 주님의 목소리가 내 속에 인격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이미 녹음되어 있어야 돼. 건들면 소리가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혀가 자백한다. 왜 몸이 자백한다고 안 했을까? 내 생각이 자백한다고 안 했을까? 왜 혀가 자백한다고 그건 생각해봐.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업신여겼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축복을 빌 복이 없어. 그러면 내 속에 복이 없으면 나도 복이 없다는 증거인데 내 복이 없는데 남에게 무슨 복을 주고 또 그렇잖아요. 쌀주머니 쌀이 있어야 남에게 쌀을 퍼줄 거 아니요. 쌀이 없는데 뭘 줘. 빈자루만 죽었어요. 얼마나 굶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쌀자루 빈자루 갖고 와서 나 이거나 먹어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과 똑같이. 응? 그럼 쌀자루 빈자루만 좋은데 거기다 그냥 아주 욕된 것을 담아서 집어 던져 보세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사물로 판단할 때 그런 정도의 언어, 그런 정도의 생각, 그런 정도의 관계를 가졌다면 우리는 딱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요. 나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소리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고린도서 2장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복이야. 눈에 보여? 이 복이 보이냐고? 말로 나와. 행동으로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한 일이 나는 너에게 돌이 맞아도 좋아. 옥에 갇혀도 좋아. 굶주려도 좋아. 나를 정말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좋아. 내가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그것만 바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당히 깊이 깨닫고
나는 내 평생에 나를 축복하리라. 난 내 평생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리라.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는 아무나 다 오는 거요. 건드려도 축복이 들어있는 사람은 복을 말한다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예.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4장 12절에 읽어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 이게 무슨 이제 자기가 말하는 일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많고 저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헐뜯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 직구하리라. 말도요, 들어본 감정 표현이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응? 옛날 이제 우리 동네는 충청도에 이제 그런 풍속이 있죠. 우리 여자 자매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쁘고 귀퉁한 짓 하면 아이고 연년 참 정말로 이렇게 아주 이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요걸 때는 인연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 언어의 감정이 다르잖아. 언어의 감정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오. 요대로 짓고 온다는 거대로. 요대로 하나님 앞에 짓고 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우리 연세가족들은 우리 집에서 항상 축복의 소리를 합시다. 그럼 내 속에 뭐이 들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들었기 때문에 축복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아담아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주고. 예, 축복의 소리요. 안 먹으면 안 죽으니까 축복의 소리요. 근데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예, 지금 마귀가 안 죽는 날만은 내 몸뚱아리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요. 네가 먹어보면 알 것이다. 절대 안 죽는다. 응? 근데 하나님은 네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로 영적 존재인 네 영혼이 죽을 것이다. 너는 주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지 말라 하는데 마귀는 하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마귀 말 듣고 저주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을 원망해. 오늘 시대가 그렇게 행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들을 살이 첨이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때려서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육신의 소욕과 생각을 제거하고 진리로 살게 하시는 이분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어?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는 다 내 속에 있는 저주라 이 말이오. 악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저주는 몰아내고 오늘 축복의 수태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모든 일을, 이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하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남을 내게 해코지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믿고 나도 똑같이 그러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도 그러고 싶은 사람, 네, 그러고 싶은 사람,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싹 다 다시 바꿔가지. 축복해봐.
그를 축복해봐. 축복하면 내가 마음도 풀어지고 편안하니 내가 편하고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내가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축복의 둥어리가 되게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또 담고 또 담아서 내 안에서는 축복만 생산되게 하시되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혀로 헐뜯고 이래서 남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옥부되는 이 뱀 혓바닥 같은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리고 싶어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아들, 진리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축복으로 장악하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사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저주하며 원망하며 불평불만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내 안에 복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되시는 신령한 복이 충만했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며 축복하는 자가 되었을 터인데 우리 주님 내 안에 복이 없기에 우리 주님 복을 빌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했습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 나도 헐뜯었습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복이 없어 복을 빌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는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으로 복을 빌며 주님의 뜻대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잘못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에게 속았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누구를 만나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악한 원수의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불순종하며 저주 아래 살았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악한 원수의 저주가 가득하여 우리 주님 줄 수 있는 복이 없기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헐뜯고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원망했던 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불만했던 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남을 축복하니 못하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에게 자식으로 내 안에 참은 복이 없는 나 철저하게 회개하여 내 안에 축복이 넘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안에 복이 쏟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도 축복하느냐 나를 미워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을 믿는 자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세상의 소리에 밀려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이 좋아 세상을 쫓아가며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빼앗겼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듭하며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숨겨낸 복을 빼앗기며 남을 조종하고 원망하고 나도 복 없는 자 남에게도 축복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다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복으로 남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부모 형제들도 축복하며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이웃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이 그들에게 복으로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남을 축복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모든 입술이 주님 앞에 자백하며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심판대 앞에 죄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드러난 게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해결받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복 받을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복받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도 저주받게 만들고 이웃의 영혼도 함께 망치는 이 못된 원수 속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복음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심정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저주를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축복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늘 내 속에 있는 저주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솟아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 피의 생명과 권능과 권세와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사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살리고 이웃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기관 식구들을 살리고 우리 불신앙들을 살리고 우리 만학생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소리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성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라는 말씀을 믿고 안 할 때 복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안 할 때 복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하지 먹지 말라는데 믿지 못해서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복음 잘 듣고 진짜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헐뜯고 비판했다면 아버지 그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 속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그러나 속은 언제든지 죄악뿐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 옷 입고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족이나 유튜브로 등에보는 예수가족들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모시고 주님 정신 주님 심정 그리기 열정과 사랑의 목소리로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축복을 내리고 내가 누군가가 너를 저주할 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그도 복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너도 그도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자임을 깨닫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다가 저주받을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에도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축복받지 못하도록 내 속에 들어와서 저주를 생산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헐뜯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직구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오늘 해결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약한 원수의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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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이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내게 돌아오면 마귀는 축복하는 근성이 없습니다. 그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저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최고의 저주 지옥에다 던집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무엇인가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원망이 있거든. 내 속에는 축복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나 하나 살 복이 없구나, 남까지 죽이는구나. 주님 깊이 생각하면 또 오늘 완전히 나를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저들 안에 가득하소서.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생산지로 가득하도록 나를 축복의 바구니가 되도록 만들게 하옵소서. 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